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 이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이 종은 감추시고 성령님 친히 능력으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새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옛날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는 안경을 쓰고 섰었죠. 지금은 안경을 안 쓰는데 오히려 여러분 표정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여기는 거의 그저 아는 분들이고요. 하여튼 저 뒤에 앉으신 분까지 얼굴 표정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을 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로 하죠. 어디 암송할 분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죠. 성경 찾고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이고, 다 암송을 하네요. 그럼 뭐 설교할 필요도 없게 생겼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또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그 내용은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그래 정말 그래 우리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제 성경 원문에 따라서 그의 뜻대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그 뜻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대로 그가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그 사람이 겪는 일 전부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쁜 일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여튼 뭐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겪는 일 전부를 다 가리켜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옛날 번역은 합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별개 사건 같지만은 우리들이 겪는 일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 번역은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옛 번역을 따르면 그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만사유익 그런 말이 됩니다. 또 나중에 번역한 말을 간단하게 하면 만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선. 성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을 간단하게 줄인 말이 성선입니다. 만사유익 또 만사성선. 그 말을 또 다시 바꾸어서 요사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을 고쳐서 말한다면 만사유복 그렇게 바꿔서 말해도 과연 이렇게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만사유복.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척척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하게 된다. 혹은 선을 이루는 일이다. 혹은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사유익, 만사성선이 되느냐?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내가 예수 믿을 생각 전혀 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결정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슬그머니 그 사람 마음에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웃 사람이 혹은 부모가 막 나가라고 자꾸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찬송가에 있죠.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그런 찬송가가 있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을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분인데 그리고 인간 상대로 하나님 본때를 보이려고 들면은 몇백 명, 몇천 명 한꺼번에 다 죽어라! 그러면 다 죽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업수여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왜 죽으셨어요? 우리들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었다 이런 얘기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죄가 전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와 같이 되가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진리를 다 얘기하기는 너무 또 벅차고 세밀하게 얘기하기로 들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시간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미리 딱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생각 없이
천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 계획대로 착 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멸망받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미리 딱 정해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척척 예수를 믿어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그 작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가리켜서 다른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섭리라는 말을 써요. 섭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주시다.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럼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도록 척척척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사람들도 좀 하나님 닮아서 조금 비슷한 점이 들어있는데요. 집을 졌다고 합시다. 집을 지면 집을 짓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그 집을 가지고 새로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그 집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척척척척 그대로 그 집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땅을 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조금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행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실 것을 다 미리 작정해 놓으셨다가 조금 쉽게 좀 설명한다면 9가지 계단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딱 정해 놓으셨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시간이 걸리니까 소명.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중생된 사람은 본인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이걸 신학적인 수로로 회심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참으로 믿게 됩니다. 신앙. 참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심.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본인의 마음속에 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또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든든히 서서 마귀라는 놈이 별짓을 다 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됩니다. 이것을 견인.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영화. 완전히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이제 9가지 계단을 거쳐가지고 영화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고 29절 30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가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9가지 계단으로 얘기하면 몇 계단까지 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사람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참 신자라면은 몇째 계단이냐?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를 거쳐서 본인의 마음속에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조금씩 살려고 애를 쓰는 성화 과정. 말하자면 7째 계단에 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째, 9째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우리들 아주 7째 계단까지 와 있으니까요. 사탄이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들은 끄떡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얼마든지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이름만 척척 부를 테니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고약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주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억울하고 그런 수없이 당했지만은 결국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척척척척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되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다윗,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서 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사람을 말하라면 아브라함, 다윗, 또 거기도 말할 수 있겠는데, 신약 성경 첫머리 착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세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 위대한 다윗,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책 가운데에서 가장 신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으면 몰라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애자가 붙는데요. 누가 척하고 하는 분이 있네요.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성경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신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세상 천지 그렇게 멋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모르드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셔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말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역사적 이야기 가운데에서 제가 겪은 얘기에도 그냥 며칠 동안 얘기해도 할 만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제 얘기는 그만두고 하여튼 하나만 얘기합시다. 1977년 1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거 알면 여기 앉을 필요도 없겠죠. 모르시죠? 자,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때에 온양 3일교회 담임을 한 이 뭐라고 하는 목사가 청계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유하는 방으로 척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와 같이 그가 데리고 있었던 여전우사님이 또 앉아있더라는 얘기죠. 아니, 저는 웬일이심 목사님 뵈러 왔지요? 아니, 무슨 일로요? 예, 목사님 보다도요, 오늘 저녁 목사님 설교해 주러 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설교는 맡기고 왔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은, 왜 그러냐고. 그럼 됐어요.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가 대구 쪽에 가서 한 도교회를 거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신촌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 현재 그 말하는 그때 당시는 충정교회, 옛날 황성수 박사라고 아시죠? 황성수 박사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같이 있었던 그 신촌중앙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아현교회에 출석하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댁 자녀들이 결혼할 연령이 돼서 중매를 칠까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장로님이 무심코 뭐 의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 무심코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미국 이민 가시게 됐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추천하는 이도 있고 오겠다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모실 수도 없고 진짜 좋은 목사님 모셔야 할 텐데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전사님 마음에 번개같이 온양 삼일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목사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냐고 진짜 놀래지도 않네. 좋은 목사님 한 분 계시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구미가 그분이 누군데 어디 있는 분이냐고요. 예,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인데요. 그러고는 얘기를 한다는데 이 양반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다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냐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가셔서 내일 저녁에 강단이 비는데 그분 좀 모실 수가 없겠는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따르릉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청계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청계산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모라는 목사는 생각지도 않은, 전혀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설교를 그 아현교회 가서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밌는 애들이 많은데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려오다가 그게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짐으시면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냥 잘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 설교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석 장로님도 같이 내려. 그러네요. 참 목사님 여기서 짐으시고 새벽 설교도 해주시지요.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새벽 설교까지 하게 됐는데, 자, 그 외에 재밌는 얘기가 다 많은데 다 싹 생략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그 아현교회 전교인이 그 목사를 꼭 모시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부흥회 갔다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아무개가 와서 설교하고 새벽 설교도 했는데 우리 교인들 모두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그 목사님 모시고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화를 내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더래. 그래도 아현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1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죠? 주일날이에요. 네, 주일 이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그 이모 목사라는 사람한테 두 양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아현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꼭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을 먼저 안 다음이라야 제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믿기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들이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류를 탁 꺼내는데 보니까 청빙서. 그리고는 그 헌법 나오는 대로 성편을 만들고요. 거기에 아현교회 장로님 7분이었는데요. 7분 이름이 전부 쓰여 있고 거기에 아주 도장을 탁탁탁 치고요. 여러분 교역자가 옮기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옮긴 교역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청빙서를 받고 나서는 아무도 되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틀림이었군요. 제가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단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처리할 문제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처리를 하고 마지막 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우리는 총회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2월 31일 날 그가 그 안교에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78년 1월 1일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새벽부터 인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세밀한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아현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얘기도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참 별별 일이 다 있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그 교회에서 24년을 심무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할 나이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2002년 2월 2일 원로 목사 추대식과 그 다른 또 순서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어려운 일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더라. 이런. 지금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뭐죠? 만사 유익,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현교회는 물론 우리 총회에 가입을 했고요. 모든 어려움이 다 있었어도 그 얘기는 다 지나간 얘기로 다 덕스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얘기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옛날 서양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아주 신앙이 톤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왕하고 친구지간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왕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신하지만은 왕하고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왕한테 갔더니 왕이 손을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옵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손가락 하나를 잘랐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할게요? 기억력 좋은 분은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즉각 한다는 말이 만사유익,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감사할 게 따로 있지, 왕이 실수해서 손가락 잘랐다는데 감사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사형을 내리고 말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친구요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왕이 조금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 처분을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됐더라죠. 자, 며칠 후에 왕이 사냥을 가고 싶어서, 이 사람은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그만 몰입꾼들 따로 있고 왕은 또 다른 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몰입꾼도 다 잊어버리고 왕 혼자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는 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잡혀가 갔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웃나라 사람이 그때만 해도 이제 신을 섬기는데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때였는데, 자기 나라 사람을 건드리고 싫으니까 국경지대에 와가지고 한 사람 잡아가지고 간다는 게 이 공교롭게도 왕이 잡혀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왕이 체면이 있지, 나는 왕이다 하고 또 이 얘기 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왕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하더라는 게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모자라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불구자라고 그러죠. 불구자. 불구자를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잡은 그 자리에다가 턱 내려주고 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손가락이 잘렸을 때는 얼마나 이게 좀 답답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고, 그 신하가 만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손가락이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만 왕이 그렇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 신하가 그립던지 말, 야 아무개야 그래가지고 당장 풀어줘가지고 데려온 다음에 되어진 얘기를 다 하면서, 내가 그때 손가락 잘린 거 얼마나 마음 아파서 울고 그랬었지만은 그때 손가락이 잘리지 않았더라면 난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때문에 살게 됐으니 얼마나 만사유익인지 감사인지 모르겠구나. 자, 신하가 마지막에 한 말, 그것까지 아시면 참 좋은데요.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손가락이 잘렸기 때문에 붙들려가도 사셨지만은 소신이 붙들려 갔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근신처분을 내리셨기 때문에 종도 이렇게 살아있사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야,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 만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유복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틀림없이 되고 말 테니까요. 단 소개만 할 테니까요. 다니엘서 6장, 구약 성경이죠. 6장을 한번 꼭 가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역경 중에 감사 기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